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의 양면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복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신앙을 오히려 역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양면에 모든 면에 하나님을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보다 보면 그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면서 그저 받기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사는 자유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그 시선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이뤄가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에 고난당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도록 그렇게 권면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날의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이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서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빛을 받고 난 이후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 성도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자 원했을 때 아마 우리 마음에는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뭔가 좀 해결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 앞에 세워져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나의 회복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참 감격을 우리는 누리며 믿음의 출발을 내딛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자 주님을 선택했는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아픔들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자연의 상태는 어두움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요 세상과 사단의 해방을 받지 않죠. 우리가 그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해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일도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빛의 상태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즐거움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사단이 우리를 결단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자 할 때 수많은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들이 늘 우리 가운데 대항하며 덤벼드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쩌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서
이런 고난을 체험했고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여러분 그 신앙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잘 참았기 때문에, 잘 인내했기 때문에, 잘 견뎠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고난을 잘 참았다,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참았다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분명 이와 같은 고난의 큰 싸움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덤벼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믿음으로 싸우며 버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처럼 어둠의 세력과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고 그냥 남들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성장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인격은 물론 이들의 이름과 평안에 무수한 비방이 쏟아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33절에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으로 드릴 때 수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대한 평판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앙에 대한 평판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있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을 갖고자 원할 때,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그런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계속해서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풍겨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은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평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평판, 여러분, 우리 성도가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하여 어떤 예수의 향기를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평판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지를 온전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때, 물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더 많은 조롱과 많은 고난의 모습들을 증가하지만 그것을 인내로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평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여러분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고난을 견디기 위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형제들에게 쏟아지는 이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동정할 줄 아는 정신. 그러나 그 속에 이기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이 고난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고 공동체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며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들을 헤아려주며 위로해주며 한 지체된 우리의 모습들이 연합되어져서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공격으로부터 함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며 자기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고통의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넘어진 부분들을, 약한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격려해주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심히 고통당하였던가를 우리 가운데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함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영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인내로 고통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에 대하여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그런 비방의 고통조차도 이것은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그들은 믿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할 선택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할 선택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로 고난을 견디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하늘나라의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성도를 위한 그 복의 실제적인 것들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그 잘못된 가치와 싸우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과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천성의 복을 붙잡고 이 모든 고난조차도 이기며 이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상에서 받는 모든 복은 여러분 다만 그림자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끝날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포기해버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은 영원한 것이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더 이상 제약 없는 그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며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됨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며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이 고난의 싸움조차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끝까지 견딜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35절에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확신을 버리지 말고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었던 그 신앙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확신 속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도 명확하며 분명하며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의 보상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육체의 고난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더 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 약속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 약속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약속, 인내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때때로 기운이 소진해지고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마지막까지 나의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신앙의 여정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인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정한 때가 있으며 그때에 그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씻어줄 그때가 올 것임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가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반대로 배교는 그들에게 욕이 되며 심판이 되며 마지막 절망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에 이를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명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시대 속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의 칭함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가정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킬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끝까지 잘 견디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들에게 생명과 활기를 줍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이후에 영생의 면류관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배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장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배교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인내란 반드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해야 할 그 소망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과 유대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그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후퇴하는 자는요, 파멸로 가는 그 지름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멸의 구덩이는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큰 시련을 당하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동안 그들이 전날에 받았던 것과 동일한 은혜가 그들을 항상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막막하게 하고 희망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약속에 대한 보장을 그 인내를 통하여,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계와 만남과 상황 속에서 때때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받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지라도 인내하며 이 경주를 달려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4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